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죄사함,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가장 강조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에서 발췌한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들이 뭔가 찾아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이 모든 사역이 감추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폐되어서 결국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366번이 나온다. 이렇게 찾아봤지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랑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죄를 다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보면 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는 그 길이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낸 답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을 때 독후감을 쓴다. 성경에 대한 독후감을 쓴다. 핵심 요점을 잡아낸다.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다. 용서다. 물론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뉘앙스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랑에 대한 그 결정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한 결정체가 뭔가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 대한 독후감을 쓴다 그러면 죄를 문제로 삼고 죄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못 보고 잘 못 이해하고 교회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왜 사랑이 없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왜 사랑이 없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 지옥에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까? 그 이전에 죄를 먼저 문제점으로 파악하시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의 수단이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성경은 그저 한낱 아무것도 아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일반 다른 비결도 없고 비법도 없는 그런 책일 수밖에 없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죄삼,
죄 사함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는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가지고 기뻐합니까? 죄의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것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죄에 대해서 말하는가? 또 왜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뭡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어난 그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장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지혜와 지식과 이적과 기적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너무나 심각한 일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죽음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베드로를 함께하여서 가야바 뜰에까지 간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피했을 때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에 그 현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때도 참관한 자입니다. 요한은 모든 것이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무덤에 갈 수 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도 있었고 그 돌무덤에 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돌무덤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돌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수잔나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무덤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했잖아요. 안 계셨자고요. 근데 그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안 계셨다는 말씀을, 또 만났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뛰어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베드로는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이 막 뛰어가니까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가서 입구까지는 갔지만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얼마나 무서워서 꽁꽁 틀어 잠궜겠습니까? 이제 남은 제자들이 당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까 싶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투고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신 것입니다. 빌딩 안으로, 집 안으로. 그래서 그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잡히시던 그날 밤도 그냥 다 튀어갔고 도망갔거든요. 부인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랄 일이죠.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게 이해가 됐을 텐데 유령인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은 몰랐죠, 그것을.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을 하나도 신경 써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시대도 마음대로 편할 대로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털려 갖고 있는 답인데도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 잘못된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그 육신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를 와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싶다. 내가 좀 마음에 평안한 그런 장소가 교회이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믿는 데 나오면 좀 마음의 심신에 피곤함이 이제 없어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뭐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런 수준의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건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고 내세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었고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나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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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랑을 계속 찾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해결책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나도 다녀봤어. 나도 교회 다녀보고 오래 해보고 직분 다 가져보고 심지어 목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뭔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긴 해도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독후감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을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엉뚱한 답에 대한 그러한 설포는 어디에서 나온 담대함인지 이해가 안 가요. 되지도 않은 정말 틀려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생각은 죄의 용서함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제자들도 아직 똑같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안도하는 것입니다. 안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안도감이 왔습니다. 굉장히 슬펐고 자기의 이제 처신이 이제 아주 골치 아팠었는데 이제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이제 너무나 자기의 그 위안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 다음에가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이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내 순간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겠어요. 손바닥에 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든 하신 말씀을 이것을 봐서라도 다 믿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다 믿을 것밖에 없죠. 여기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한 생각이나 이상한 물음이나 이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바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뭡니까? 사명자가 됐습니다. 사명자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도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제자들을 그렇게 다시, 이건 임명이고 명령이죠.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되거나 받을까 말까 망설이거나 그냥 못 받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었을 때 흙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일어난 후차적인 일들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단절된 영이 죽어버린 그런 존재로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생명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여건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닌 것입니다. 보내는데 성령을 받게 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을 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안 받았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못 받았으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구원하고는 먼 것입니다. 죄 사함하고는 먼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주로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처럼 생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도록.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본래의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고서 마귀는 우리에게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이제 가만히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보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 숨결같이 그렇게 우리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 내 기억에 그렇다면 나는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지 성령을 받죠. 그러면 내가 죄를 자복해야 되죠. 그러면 선물을 성령으로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사랑이다, 용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절차가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계단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책을 봐도 예수를 알아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원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구원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프로그램 같고 무슨 물건에 전자 물건의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을 못 받았으니 배터리가 없는데 무슨 기기가 작동을 하겠으며 뭔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해도 절대 마귀를 못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사랑을 짜내서 막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는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라고 시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냥 그런 척 해보는 거죠.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들을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모호한 환경이 설정됐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가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리라.
우리가 무슨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인가?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나? 우리가 또 죄 사함을 받을게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누구 죄든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죄인으로 그냥 죄를 끌어안고 그냥 다니는 사람 그냥 놔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받고 나서 죄 용서하는 선택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죠.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착각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회개하는 모든 자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어떤 사람의 죄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내가 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의 죄진 것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구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도 내가 용서받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죄성이 있죠. 내가 억울해하는 그런 잘못된 거 있죠. 그것을 용서를 해 주라는, 그러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된다. 용서를 받게 된 내가 용서를 안 해준다면 나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내가 정말 나에게 범죄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나 스스로도 내가 용서되지 않는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내 자신에게도 정말로 혐오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너무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놓여졌겠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 용서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받은 나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바로 내가 타인을 용서해 줄 때 그 용서가 완벽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는다?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 주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여기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졌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원죄와 앞으로 지을 죄와 그런 모든 죄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그냥 무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죄, 행동적인 죄, 모든 죄들이 아직 만들어져 갖고 있고 또 죄 용서함을 꼭 받아야 되는 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하라는 그런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물의 어떤 제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듯이 타인에게 전해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사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대속의 제물로 보내심을 받은 거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사함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맹점이 아니고 이 점이 강한 아주 강한 강점이 돼서 우리 많은 인류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것도 이것 없이 도우면 자선사업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자선사업가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말해 줌으로 용서를 받게 된다. 그 말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로 큽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는 자만이 받은 자만이 이것을 고면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복음을 말하는 사람 많죠. 교회에 오면 축복받는다. 뭔 축복인지 몰라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건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복이라는 복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죄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해 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말을 듣느냐? 다 수긍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강압적으로 해도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 사람은 그냥 둠으로 인해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로 나갔을 때 예수님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유럽 교회가 망하고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모든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지 몰라요. 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에 너무나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미혹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건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여러 군데 있다. 그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구원이 지옥으로 가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크게 열고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입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도 중요하고 우리 친척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이 없다.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당신은 왜 사랑이 없어? 죄를 이야기하면 더더구나 더 사랑이 없다 그러겠죠.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안 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받으면 해결이 날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죄라고 했을 때 끔찍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세상적으로도 감옥에 갑니다. 심지어는 심한 죄를 저지르는 사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사형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자꾸 앞세우고 정말 잘못되고 곡해된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와야 되는데 두려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설포자도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나의 습관과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으로 끌려갈 텐데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서 해결받는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